레위기서 9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수모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닭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내 내장과 전간이나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다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혐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본문으로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다.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다.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 8번째 주, 7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참석하신 주승환 목사님, 신만수 목사님, 김수자 목사님, 이호 목사님, 이호수 성우의 하나님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7장까지 5절까지 제사 예배 드리는 그 방식과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레위지파가 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지파가 분화가 되지 않았는데 레위지파가 분화가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모세하고 1세대들 다 죽죠. 두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서 모세하고 전부 다 1세대들 다
열한 지파에게는 모든 땅을 분배를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11지파들 땅을 이렇게 다 분배된 11지파의 곳곳에다가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가서 레위 지파들이 가서 살았다. 그래서 거기서 시골에 하게 되면 이제 교회 목사가 되는 거죠. 교회 목사가 레위 지파들이 이제 교회 목회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거기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각 지파들이 이제 땅을 개방해서 만든 먹거리들을 이제 레위 지파에 챙겨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조 제도죠. 11조 제도가 레위 지파 땅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에 정착하고부터 레위 지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 관리라든지 예배라든지 일부분 모두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아직 이게 레위 지파가 분화되기 이전까지는 이 모세하고 아론, 모세 집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들 위임을 받는 그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인 제사장들하고 함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제사장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 예배를 처음으로 집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웅장한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 다 모아 전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웅장한 모습이죠. 9절에 보게 되면은 8일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부릅니다. 아론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 하필이면 이제 8일째 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아마 이게 파티를 하고 난 이후에 8일, 그리고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나중에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딸을 낳았을 때가 이제 정결 예식이 좀 다른데,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딸을 놓으면 이제 두 배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데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7일 동안 외부하고 차단을 합니다. 7일 동안 외부하고 차단을 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 아들은 이제 할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아들을 할례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인이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을 경우는 2주 동안 14일 동안 외부하고 차단을 하고,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전통적으로 자녀를 보면 딸라들 구별 없었죠. 딸라들 구별 없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섯째로, 6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동생이 이제 8살 차이인데 어렴풋하게 그 집마당에 외부인이 자기 자식을 낳았다라고 옛날에 다 새끼를 봐가지고 고추하고 숲하고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집에서 했는 건지 그 옆집에서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달죠? 혹시 기억나나요? 김수자 목사님?
3주죠. 37일이죠. 21일 동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37일.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37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 낙원에서는 3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이렇게 큰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이제 촛불도 7개를 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7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3과 7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생명 현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신격화할 필요는 없고 그 종교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전부 다 생명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연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나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겠지만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7일 동안 여자가 이제 외부하고 차단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14일 동안 외부하고 차단합니다. 이게 분명히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제 관례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 자체가 사막 남골이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지역 환경하고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돼지 먹지 말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외에는 먹지 말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이런 환경하고 연동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면 이게 좀 왜곡됩니다. 왜곡되는데 건강하고 생명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식을 보면은 그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도 21일인데 아마 이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아마 닭하고 연동이 되었습니다. 닭이 37일가 21일 만에 닭이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마 우리 문화에서는 닭, 돼지, 개, 소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람하고 늘 가까이 사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소 같은 경우는 뭐 일꾼이죠. 소는 일꾼이고 그리고 돼지나 닭이나 개 이런 것은 옛날에 이게 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보는 이 닭하고 연동이 되는 정서적인 측면도 매우 없지 않아 있을 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화사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덟째 날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집전하는 그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에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에게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율법을 얻은 죄입니다. 십계명을 얻은 거예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는 송아지 그리고 이 번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다 불태우는 겁니다. 송아지를 가져왔으면 송아지를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 이런 것을 그 내장을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모두가 다 불살라고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전부 다 불살라고.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루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화목제는 이제 공동체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화목제는 전부 다 온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이틀 만에 그 모든 고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음식을 전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까지 음식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참석한 사람들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예물을 가져온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를 기름하고 내장하고 콩팥 2개 이것은 이제 다 불살라버리죠. 이거는 다 불살라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그 속죄제를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이거는 일정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번제를 위해서, 번제를 완전히 다 펴놓은 거죠. 번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그리고 또 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절에 있어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하고 순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주관이 돼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주관이 되어서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 의식을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이 없는 송아지하고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화목제를 위해서 소하고 순양 그리고 소제물을 가져옵니다. 소제물이 이제 곡물이죠. 곡물가루.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래서 이제 또 6절에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이 시작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서 너의 아론부터 대제사장 그리고 자기 아들들인 제사장 이 사람들을 너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또 백성을 그 다음 너를 위해서 다 대제사장 집안에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참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지도자를 먼저 세우죠. 지도자를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잘못은 백성에게 다 전가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살고 도망치고 대표적인 이승만이죠. 그런 사람들 지도가 자격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을 어떠했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지고 지도자가 되나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이수진 장군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물질도 참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결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가죠. 재단에 나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자기 스스로 잡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온 본인 스스로가 그 짐승을 잡죠. 근데 지금 이 아론은 자기 스스로가 이걸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 부분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재단이. 그래서 그 도우미로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주죠. 피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피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이 방식은 이제 다 똑같죠. 이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속죄제물 기름과 콩과 단꽃불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방식은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또 아론이 번제를 잡아다가 그 자녀들, 자기 제사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번제, 그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협력해가지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렸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각 머리 그에게로 가져오고 제단 위에 불사났다. 내장 전반을 씻어서 또 번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또 번제를 드리는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이제 백성의 예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 모든 것들을 다 예배 정결 예식을 다 진행하고 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명령 그대로 다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다. 그래서 속죄,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23절에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백성에게 또 축복을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레위기 9장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제단에 올려놓은 그 번제물 거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회막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것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이 대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나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40명의 아합 시대죠. 아합과 그 악독한 여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이 이세벨이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페니키아 여인인데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 정략 결혼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의 숨을 못 쉬고 거의 대부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겁이 나니까 숨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치 보더라고 나오질 못하고 전부 다 이방 선지자들이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니죠. 지금 우리 윤석열 행정관 비슷하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곳곳에 숨어 있고 전부 다 친해 매우 양반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정면으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840명이 이방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그때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아무런 준비가 장작하고 번제, 희생제물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작이 말라야 불이 붙지 않습니까? 장작이 바싹 말라야 불이 붙지 않는데 오히려 거기에 막 주변에 물을 붙죠.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만 나중에 여기에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를 싹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24절의 마지막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제사장으로 공식적인 행보를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고 했다. 여호와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상징적인 언어로 자기들이 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봤듯이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여튼 이 상징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싸움 전투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시절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리로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전혀 본 사람도 본 적도 없는데 다마색 도장으로 가다가 환상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유라 올라간 분을 만나서 섬에 안착했을 때 그때 장작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짚는 과정 속에서 그 섬이니까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시험했다가는 큰 코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조용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이 준비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을 맡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정결 의식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장로들하고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이 정결 의식을 예배를 지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에서 이 배치를 9장에 처음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정결 부분을 먼저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심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거의 97% 가까이 됩니다. 97%.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사와 이적은 사실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으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이렉트 그런 역사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으로 그렇게 하다가 빠집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이 자연 순리에 맞게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97, 8%를 역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엄연하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잘 감사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최대한 이게 감정 격하지 않게끔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려야 될 것이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며 여호와의 장막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수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정결 예식을 함께 드리는 이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갈대교회도 이렇게 스스로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과 주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